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모여 기도하던 중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 말씀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에는 상황과 환경적으로 참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때가 됐단 말이죠.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이지만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 기존의 사회 안에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때에도 예수님은 꼭 예루살렘이라고 지명을 하셨죠. 그리고 기도하라 하셨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일은 결코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쫓아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한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이 영을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이 너희에게 역사되지 아니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너희에게는 특별히 부르신 소명과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너희가 감당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육신의 것, 세상의 것, 너희들이 쌓은 신앙적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 아버지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다. 이것을 거듭거듭 강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모여 기도하는 중에 각 사람의 머리들에게 머리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한번 있었던 어떤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재확인하고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영적 교회가 되기를 다짐하는 그런 귀한 목적으로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며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으로 다시 시작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자꾸 있기에 사람의 것으로 많은 것을 치워나가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선에는 그것이 좋은 것 같았지만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때만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 내 속에 친히 거하겠다 하신 주의 영이 거하시도록 좌정하실 수 있도록 두드리실 때 문 열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하실 때 들을 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능력 주실 때 충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은 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을 기도로 맞이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주의 영의 임재의 역사가 꼭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령이라 함은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돕기 위하여 부름받은 분이라는 의미와 또 하나는 보호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잘 보여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즉 쉬운 말로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두신 영광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이제 우리 가운데 주사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 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을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는 말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사위의 영이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로 함께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 우리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셨죠. 성자께서 구하시고 성부의 응답과 성령의 역사하심.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은요, 삼위의 강림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주의 일은 계속되어져야 되거든요.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 연약한 겁니다. 주님처럼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부끄러워했고 너무 연약했고 너무 주눅들어 있는 그들에게 이제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영으로 너희들이 충만하는 거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역사하시죠. 마찬가지로 너희들에게 동일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너희에게도 임하면 너희들도 바로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라는 말씀은요, 동일한 역사로 함께 일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거룩한 축복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인생의 목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주의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주께서 그토록 감당하시기를 원하셨던 그 일을 오늘도 동일하게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약속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주의 영이 가르치고 가르쳐놓은 그것을 또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점거하실 것이요. 주의 영이 임하면요, 예수가 온전한 예수가 되는 거예요. 내게.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듯이 이제는 권세적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세워진 당시의 권세는요, 대단한 권세를 말합니다. 권세 하나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은 전지하고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행하면 주의 영은 그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믿어야 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는 그가 나를 증거한다. 우리가 예수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요, 주의 영으로 역사되면 나타남이 예수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오순절의 현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120문도에게 주의 영이 동시에 임했거든요. 서로가 바라본 모습이 누구의 모습인가 하면 예수의 모습인 거예요. 즉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같은 동질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와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나에게 예수가 증거되기 시작하는데 그 증거됨이 이 120문도 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볼 때 너무 은혜스러워요. 사모할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 나타남이 예수요. 서로 바라봄이 예수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일이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우리에게는요, 물론 사람의 향기와 사람의 많은 것들도 나타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정령껏 믿는 자의 온전한 모습, 이것이 서로 함께 되고 은혜 끼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 그랬어. 분명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이 오순절에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루어진 성령 사건이 어떻게 약속되어져 있는가 하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신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오순절에 임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영원히 나타날 사건이고 영원히 이루어질 능력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존재합니다.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될 수 있도록 오순절에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모여서 정령코 기도하는 그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그리하면 정령코 천국의 역사, 주의 것으로 먹고 마시며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를 나타내어 정복케 하시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람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 성령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영적 사건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지 못하던 자가 봅니까? 서지 못하던 자가 일어섭니까? 그것이 주의 영으로 된 일이라면 동일한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신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꼭 이루어야 할 일은
아버지여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령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시험에 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히 받고 그것으로 행할 때의 기쁨, 그것은 아마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나를 도우시사 주의 영의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늘 귀담아 들으세요. 우리의 신음조차. 그런데 시대가 자꾸 악해질수록 우리의 기도의 시간이 자꾸 줍니다. 기도가 자꾸 약해져. 그래도 괜찮은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살아갈 만한 시대가 됩니다. 이게 축복이 아니라 어떤 한 시기의 징조라면 무서운 일이죠. 사무엘은 기도 쉬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을 맞이하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령 강림주일로 시작되는 이 6월에 주의 영이 충만하기를, 그래서 주님 손에 꼭 붙들려서 저 천국까지 가는, 그리고 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목적을 다 감당하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의 소리가 우리의 심금에서부터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에 헤치사 빛으로 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드립시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몸을 날 인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날 도와주소서. 외치라
주시는 이 소리 길이 울리시사 손잡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할렐루야. 힘들지요. 사는 게 힘들지요. 다 힘들다고 합니다. 신앙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 신앙생활도 하는데 왜 이리 기쁨이 없는지, 왜 이리 힘든 게 많은지 답답할 때도 있지요. 그게요 다른 게 아니랍니다. 주의 영의 부족이랍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거 다 해결된다. 연약한 것, 부족한 것, 때로는 시험되는 것, 주의 영으로 해결된답니다. 우리 주님 그거 아시기에, 너희들의 연약함 그것을 아시기에 너희들은 기다려 그 영으로 충만해라. 다시는 넘어지지 마라. 이제는 넘어져서 안 된다. 이제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영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나타내셨던 그 영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에게도 임하시는 영입니다. 우리는 그 영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합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 거라면 다시 기본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엎드려져야 합니다. 다시 오순절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 충만을 받아 일어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제는 넘어지지 않고 이 길을 갈 수가 있는 것. 참 사랑의 하나님이지요. 우리 교만하고 우리 연약한 거 아시고 한 번씩 왜요 인생 세우시지요. 섰다 가자 하실 때 있지요. 무엇이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토록 기도시킬 때 있지요. 그 자리가 오순절의 자리가 되기만 하면요, 일어서는 나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게 될 것이고 주의 손에 붙들린 자가 되게 될 것이고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될 것이며 주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를 너희가 하리라. 이제는 내 일이 아닌 내 이름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약속된 사건입니다. 성령은 약속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영이 임하실 때는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제 주의 교회가 거룩한 이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며 주의 영이 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먼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 보내시기에 앞서 지금은 성령 충만이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요.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 서로가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맞대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은 대언자의 역할을 합니다. 변호자와 중재자의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은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할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요한일서 2장 1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우리를 변호해 주실 이가 그분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함께 있어 다 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있을 당시에 이 변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적인 변호사의 직업이 없을 때입니다. 누가 잘못을 하면 누가 변호를 해주는가 하면 대부분 피고의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이 그 변호를 대신해 줍니다. 그런데 만일 이 변호를 잘못하면 변호한 사람까지 매장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희생을 각오하고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지요. 이제 돌에 맞아 죽을 일만 생겼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변호지요. 아무도 돌로 그 여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변호해 주는 대응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때문에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영적 역사에 나타나면요,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으로 변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지. 성령이 충만한 자, 정죄함 앞에서 사랑의 변호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영적 역사입니다. 부족함을 덮어주고 용서가 되기 시작하고 사랑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정령코 희생할 줄 아는 자리에까지 들어가는 것, 그건 영적 은혜 아니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남을 밟고 쓰라도 올려 쓰려고 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철저히 개인적이지 않습니까? 일할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나 주의 영은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는 안위자, 위로자의 역할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십니다. 이 삭개오는 로마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근세와 재물을 많이 얻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롱받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시지요.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런데요, 사람들로부터 온갖 조롱을 받고 위축되어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이 한 말에 신바람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답니다. 그토록 끌어모았던 재산도 다 나누겠답니다. 주께서 역사하신 자리에는 이런 일이 있듯이 주의 영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상처가 사매어지고 위로가 되어지고 서로에게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이 계셔서 상처가 서로 사매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난 곳에 또 상처나게 하는 게 제일 아프지요. 권투 선수들이 그렇답니다. 권투를 하면 제일 잘 찢어지는 부분이 이 눈썹 이 부분이 잘 찢어진다. 찢어져서 피가 나기 시작하면 상대 선수는 찢어진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 그게 그 경기의 약점이 되다 보니
찢어지다 못해 퉁퉁 부어서 경기가 중단되기도 한다네요. 얼마나 아플까요? 찢어진 것을 더 찢어지게 한다는 것 얼마나 아플까요? 그런데 주의 영은 사며준다. 감사준답니다. 우리 서로가 영적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상처를 보면 그 상처를 깨끗이 닦아주고 다시 세상이 돋아나게 해주고 살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다 주께 아뢰면 주께서는 분명히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이지. 주의 영은요, 문제를 문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내 인생이 살아가며 풀리지 않는 문제 있습니까? 주의 영이 임하시면 길을 내어줍니다. 밝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운데도 있잖아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그리고 말씀 가운데도 있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꼬여있는 인생 이대로 앉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가 풀어주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으며 찬송케 하시고 서로가 기뻐하게 하시는 이 안위자의 축복, 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은 돕는 영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도우신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도 우리 기도 다 뭐합니까? 새벽마다 기도 안 빠뜨리려고 이 신년 이 헌금 봉투 이거 가지고 한 번 다 기도해도 다 못하는 게 사실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구하지 못한 것까지 주의 영이 이 시간 함께 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게 응답되지 않는다면요,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성령은 빌 바를 다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탄식으로 간구하여 주신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렇게 돕는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이 돕는 영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함께 서로가 돕는 영적 사심이 되어야 서로가 영적으로 돕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 성령 강림은 그래서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성령은 처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예정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해 가게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꼭 필수적인 사건,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실 때마다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는 각 사람의 머리들마다 주의 영의 임하심을 함께 보며 그 영으로 기뻐하고 그 영으로 능력받아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능력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